sera.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 진행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새 교황으로 불리우는 요한 23세, 바오로 6세, 그리고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 이 세 분이 모두 선종하시고 교회는 다시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다가올 21세기 새로운 3000년기를 여는 교황은 누가 될지 또다시 세계의 눈이 바티칸을 향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 오늘은 5번째 교황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또 관련 제시어로요, 교황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시어 보겠습니다. 네, 골키퍼인데요. 네, 어떤 운동을 잘하시는 교황님이죠. 네. 수비를 수비를 잘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시어 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입니다.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치 독일 시대를 경험한 교황님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세 번째 제시어 보겠습니다. 124만 7,613km.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이 다니신 거죠? 이미 정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제시어 보겠습니다. 네, 공산주의요. 어린 시절하고 또 관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네,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나치 독일과 함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어 보겠습니다. 백사로. 네, 뭐 이제 다 답이 나왔죠? 네, 네. 자, 정답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부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부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골키퍼요? 정말 말 그대로 스포츠맨이셨나요? 만능 스포츠맨이셨다고.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즐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또 당신이 타던 그 스키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도대체 교황님은 어떤 제품을 쓰시냐. 그래서 막 그 제품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 찾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네. 이제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몰래 찍어서 네. 그걸 이렇게 비싸게 팔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는 교황님이 그만큼 인기가 많으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정말 그 이전의 교황님과는 전혀 스포츠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 교황님께는 유난히 이렇게 관심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제시어 한번 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은 역사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잘 아시죠? 폴란드 출신 아니에요? 폴란드 네. 태어나시고 잘하셨는데 455년 만에 이제 비이탈리아계 교황으로서는 처음 뽑히셨는데 그 폴란드가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죠.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전쟁이 네. 시작이 됐고 제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때 교황님이 대학생이셨어요. 대학 초년생. 네.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예, 보셨겠네요. 예. 아주 네. 뭐 몸으로 다 체험하시고 그래서 네. 이 나치 독일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아주 몸에 아주 가까이서 체험하신 그런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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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시어인 124만 7,613km. 네, 긴 숫자인데요. 역시 네. 뭐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분이. 네. 예. 전전님이신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이제
어떤 선교를 모토로 이제 바오로라는 이름을 택하셨고 그래서 많이 다니셨어요. 네. 근데 뭐 이분은 요한 바오로 2세는 훨씬 더 많이 다니셨죠. 그다음에 오대리 다 다니시고 또 한 번 가시고 또 가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117개국 27년간에 117개국을 방문하셨고 또 이탈리아 국내 여행은 146회. 네. 그래서 국외 여행은 이제 104회로 거리를 모두 합치면 124만 7,613km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조금 심각하긴 하지만 네 번째 제시어인 그 공산주의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나서 자유가 온 줄 알았더니 소련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공산차에 네. 들어가시게 됐고 또 이제 나치 독일이 가니까 공산주의가 와서 또 다른 전체주의가 와서 네. 이제 폴란드를 억압을 했고 공산주의 밑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그때 이제 공산주의 실상을 아셨고 네.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교회가 사실 많은 핍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여기 폴란드는 워낙 가톨릭 신자가 많으니까 네. 공산주의도 완전히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네. 어느 정도 그대로 두면서도 굉장히 뭐 불이익을 주고 억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가셨는데 그때 그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실상을 아시고 나중에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제시어는 103위 순교 성인인데요. 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뭐 한국 교회와 아실 거죠. 1984년 네. 이제 한국교회 설립 200주년 맞이해서 교황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지금은 없어요. 여의도 광장이죠. 거기서 네. 103위 순교 복자를 시성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교황청 내에서 바티칸에서 시성식을 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바티칸 이외의 장소에서 시성식 한 거는 이 103위 시성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예, 예. 한국 교회에서도요. 네, 상당히 예외적인 네. 경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대부분은 다 이제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이렇게 시성식을 하지 다른 곳에서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한국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셔서 저런 어떤 특전을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교황님께서 58에 선출이 되시고 네, 그다음에 네. 27년 동안 재임을 하시면서 사실 워낙 많은 그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5개의 키워드로만 봐도 어떻게 활동하셨을지 눈에 그려지거든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출되기 전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다 들었어요. 신부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제 되게 다재다능하셨던 분이신데 네. 교황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타이거 신부의 우리가 몰랐던 교황님 이야기. 오늘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만나보겠습니다. 1920년 폴란드의 공업도시 바도비체라는 곳에서 태어난 교황님은 카롤 보이티와라는 이름을 가지셨고요. 3남매 중 막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대위로 제대한 후에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를 비롯해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제가 되기 전에 가족을 모두 잃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연극에 열정을 쏟았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폴란드 문학을 전공하면서도 연극 활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1939년 나치 세력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대학이 강제로 폐쇄가 됐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보이티와는 강제 노역에 징집돼서 채석장과 화학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친구들과 지하 연극 동아리를 조직해서 연극을 계속 공연하셨고요. 일종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썼던 독일에 항거하는 행위였죠. 1942년 청년 보이티와는 크라쿠프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1945년 나치 치하에서 벗어난 폴란드가 다시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당시 크라쿠프의 교구장은 앞으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리라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이티아를 앞당겨서 서품을 하고 곧바로 로마로 보내 신학박사 과정을 밟게 했죠. 1946년 사제품을 받고 로마로 떠났던 보이티아는 2년 뒤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합니다. 이후 시골 성당 보좌 신부를 거쳐 크라쿠프의 성 플로리아노 성당 주인 신부가 되는데요. 이 시기엔 특히 청년들과 함께 등산이나 캠핑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 후 대학 교수로 윤리학을 가르쳤던 보이티아 신부님은 1958년 크라쿠프 교구의 보좌주교가 되시고 1963년에는 크라쿠프 교구의 대주교, 1967년에는 추기경으로 임명되십니다. 그리고 주교 신분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하셨죠. 1978년 공산권 출신 최초의 교황으로 선출된 보이티아 추기경님은 너무나 짧게 재위했던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유지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에서 교황명을 요한 바오로 2세로 정하십니다. 그 이전 교황님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저희하고 좀 가까이 네,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다가오고 이렇게 저하고 별 다르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옆집 아저씨 같이 아, 네. 친근한 모습이시라는 네. 거죠. 네. 사실은 이때 선출됐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비이탈리아권 네, 네. 출신의 그것도 공산권 출신의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기도 했고 사실 공산국가 안에서도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시에 소련 그 서기장 안돌포프 네. 서기장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폴란드 KGB 책임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네. 이런 교황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야말로 이 난국을 초래했느냐 그러면서 막 네. 야단을 쳤다는 네, 네. 그런 뭐 얘기가 들려왔고, 근데 폴란드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감격이었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 이상으로 시련을 겪은 나라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폴란드 사람들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등 국민 비슷하게 좀 네, 구박받은 그런 열등감이 면도 좀, 있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교황님이 나오셨으니까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고 영광이고 그들에게는 큰 감격이고 위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서유럽 중심의 어떤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폴란드가 사실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슬라브 민족 계열의 그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위대하신 교황님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했고 교황님 스스로도 폴란드에 대한 애정이 계속 각별하게 그렇죠. 남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는 이제 사실은 BO12세부터 추기경단 문호를 개방을 네. 했잖아요. 조금씩 네. 넓혀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이탈리아계의 교황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고 그게 무르익었을 때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분이 나오시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마 교황님 스스로도 자신이 선출될 거라는 상상을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못 하셨을 굉장히 거예요, 그때. 많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소임을 받아들일지 네, 그 저희가 배웠었던 것처럼 수락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많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 1978년에 강복의 발코니에서 하셨던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ia lodato Gesù Cristo. Sempre sia lodato. Gli eventissimi cardinali hanno chiamato un nuovo vescovo di Roma. Lo hanno chiamato di un paese lontano. Lontano ma sempre così vicino
per la comunione nella fede e nella tradizione cristiana. Io ho avuto paura di ricevere questa nomina, ma ho fatto nel spirito dell'ubbidienza verso il nostro Signore e nella fiducia totale alla sua madre, Madonna Santissima. Anche non so se potrei bene spiegarmi nella la nostra lingua italiana. Se mi sbaglio mi corrigerete. 이 강복의 발콘인데 사실은 보통은 강복만 주시는데 네, 지금 네. 이렇게 연설을 하셨거든요. 아주 네. 파격적인 모습이죠. 네, 그 이전 교황님까지는 전부 이제 라틴어로 된 장엄 네. 축복해 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축복해 주기 전에 몇 마디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기록에 보면 교황은 로마의 주교인데 동시에 로마의 주교인데 로마의 주교가 이태리 사람이 아닌 딴 나라 사람이 됐으니까 그걸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의 백성들이 나를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그분 말씀에 멀고 먼 나라에서 왔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과 어떤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가까웠다. 그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비록 국적과 혈통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로마 백성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네. 네. 내가 이제 그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그러다가 바로 바꾸셔요. 우리의 말로. 그렇죠. 네. 이제 이태력은 이제 우리 말이에요. 이제 우리 말로 내가 잘 표현했을지 모르겠다. 내가 틀리거든. 여러분이 고쳐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은 사실 하시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네. 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분이고 저 말씀을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네. 다정다감하신 네, 게 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대에 굉장히 민감하셨고 예, 또 예. 그 시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도 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이 사실은 자신의 그 조국인 폴란드에서도 그 바웬사의 자유노조가 이제 결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이전의 교황님과는 또 다르게 정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네. 뭐 글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치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야말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접근하신 네.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노동자들 그들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공산주의 체제하에 인간성이 제대로 이제 그 살리지 못하고 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노조를 분명하게 네. 이거를 그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1978년 10월에 선출되신 다음에 1979년 네. 6월에 네. 바로 방문하신 나라가 바로 폴란드죠. 그때 네. 자유노조를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굉장히 많죠. 아, 그러면 이 기회에 이 생생한 모습을 네, 네.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Scendi, Spirito Santo, e rinnova la faccia della terra, di questa nostra terra. Non è possibile capire, senza Cristo, la storia della nazione polacca e in qualsiasi parte del globo l'esclusione di Cristo dalla storia dell'uomo è un atto contro l'uomo.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듣고 있던 신자분들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10분 이상 박수를 쳤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광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황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평범하다고 그럴까 그냥 네. 당연하신 말씀인데 네. 그 뒤에는 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네. 없이는 이거 안 된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 중에 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그런 하시거든요. 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데, 공산주의에서는 어떤 노동자를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노동자의 권익 네.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유물론과 무신론적인 가르침에 묻혀져 버리면 결국 전체주의적인 국가 안에 노동자는 거기에 종속돼 버린 어떤 네. 그 전체주의 안에 갇혀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그게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구로 전락시킨다 라는 게 아마 교황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셨던 것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유노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여러분이 인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에 확확 와닿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뭐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도 뭐 그리스도 인간성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 마음 속에 하고 싶었던, 그래서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시니까 뭐 그 폴란드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사실은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네, 네. 이 교황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그 노력의 결실이 결국 약 10년 뒤에 그죠. 이 자유노조가 결국 이제 제대로 된 그 자유총선을 통해서 그 이제 그 대통령으로도 이제 바웬상한 바웬상한 되죠. 대통령이 네,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사실 이제 그때 시기에 공산 국가가 이제 하나씩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사실은 교황님의 역할이 많이 컸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렇게 조용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또 내보내시다 보니 사실은 위기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히 테러리스트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 그때 당대에 아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1981년 성베드로 네. 광장에서 5월에 네. 일반 아렌 중에 저격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지셨는데 거의 뭐 아주 목숨을 잃을 뻔하셨죠. 그래서 그 터키 사람인 마흐메트 알리 아그자라운 네. 암살 시도를 했는데, 근데 배우는 밝혀지질 않았는데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소련 공산주의가 그 아무래도 요한 바오로 2세가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네. 암살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이제 추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그 비판을 많이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화도 많이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1989년에 바티칸에서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 서기관이었던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만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1989년 12월에 이제 네. 미카일 고르바초프를 만나셨는데, 그때 그 페레스트로이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 뭐 화해 정책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셨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동구권이 무너지는데, 네. 그 소련이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또 하신 거죠. 교황님은 그 당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당시 또 찾아가셨잖아요. 예, 회복되신 네. 다음에 그 감옥을 찾아가셨잖아요. 네.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분만에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 범인과 네. 꼭 고해성사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주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이제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그때 다 용서했다, 그런 말씀하시죠. 네. 그게 아마 그 암살범도 크게 감동을 받았던 네.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 와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놨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암살범이 총을 굉장히 잘 쏜대요. 네. 그 자기가 베드로 광장에 쐈는데 어떻게 저게 빗나갈 수 있느냐. 분명히 자기 실력대로면 저 사람은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살아있다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대요. 근데 그 사실 아주 그 급소를 아주 미세하게 비껴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날이 이제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날이에요. 5월 13일인가 그렇죠? 13일. 그래서 네. 파티마 성모님의 도움으로 네. 그 암살 위험에서 벗어났다,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네. 나중에 성지를 방문하실 때
그 피 묻은 네. 그 띠죠. 총알, 띠와 네. 총알 네. 그걸 성모님께 바쳤다고 그러셔요. 아, 예.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어서 정말 위태로웠다고 정말 하더라고요. 위태로웠다고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회복 기간이 1년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워낙 건강하시니까 네, 1년 만에 네. 회복하는 네. 것이지 네. 딴 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죠. 그렇죠. 아. 교황님께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성모 신심도 워낙 깊었고 그 세계의 성모 성지를 거의 다 방문하셨다고 다니셨어요. 네, 들었어요. 네, 첫 번째 저희가 아까 봤었던 파티마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였을까요? 그 교황님의 사목표가 주교 되실 때 한 표가 성모님께 대한 거였어요. 네. 온전히 당신의 것, 그 또투스라고 이제 네. 그 몽포의 루도비코 성인의 아주 성모신심의 대가인데 그분 글 중에 이제 인용되는 말씀인데 온전히 성모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온전히 당신의 것 이런 것 이 말씀 이제 사목표로 하셨고 성모신심이 아주 돈독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세계 유명한 이제 성모 발연지는 다 다니셨죠. 아일랜드 노트, 뭐 폴란드 챙스토바는 당신 고향이니까 이제 네. 뭐 여러 번 방문하셨고 포르투갈의 파티마, 멕시코의 과달루페, 브라질의 아파레시타, 또 프랑스의 루르드 뭐 이런 데를 다 다니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 성모 신심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네. 만드셨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환희의 신비, 고통의 네. 신비, 영광의 신비 세 가지밖에 네. 없었는데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것이 사실은 빠졌어요 내용적으로. 아,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빛의 신비를 네, 네. 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십니다. 이렇게 그 성모 발현한 성지들도 많이 가셨지만 또 실제로 해외 순방도 워낙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 순방하면 사실 먼저 기억나는 교황님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이신데 이분과 그다음에 지금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바오로 6세는 말하자면 그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하죠. 네. 이를테면 예루살렘이라든가 교회 일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일치 제네바.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 제네바. 방문하셨고 네네. 미국 유엔이 있는 미국 뉴욕에 방문하셨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아주 중요 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에 네. 방문하셨는데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걸 넘어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다니신 것 같아요. 필요한 데는 여러 군데 아주 전 세계를 다니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27년 재위하시는 동안에 117개국을 다니셨다라고 해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 장대한 기록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몬데소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한국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지금 봐도 감동이에요. 네. 한국어만이 아니라 논어를 인용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교님.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뒤에서 이제 뭐 참모진들이 도와주셨겠지만 네. 논어의 첫머리를 인용하셔서 이제 그 한국어로 그 말씀을 하셨고 원래 처음에는 이분이 모든 걸 한국어로 다 하시려고 그랬대요. 미사만이 아니라 연설문 전체를. 네, 네. 근데 사실은 동양권 언어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사 기본적인 이제 미사 내용은 그 한국말로 하시고 또 연설문도 앞뒤만 이제 한국말로 하셨는데 아무튼 공항 도착하셨을 때 논어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은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난번에 바오로 6세 같은 분 이제 그쵸, 그 네. 필리핀에 오시는 김에 한번 오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참 가기가 네.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천주교 200주년 맞이해서 꼭 모시도록 그렇게 주교단에서 또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전체 노력을 했고 그 이제 결실을 맺은 건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분이 1978년에 이제 선출이 됐을 때 그 착좌식 때죠 이제 그때 그 추기경단이 가서 순명서약을 하는데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 인사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국을 아니 특별히 북한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굉장히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라셨다 그러면서 한국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김추경이 잊어버리셨는데 나중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네. 제일 먼저 초청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984년에 방문하셨고 그때 이제 여러 군데 방문하셨죠. 저기 소록도 나환자촌 네. 방문하셨고 근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년, 네. 4년째 된 해였는데 그 아픔이 아주 생생할 때인데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광주를 못 가시게 광주 금남로 그 앞을 못 지나가게 하셨는데 네. 그 앞을 지나가셨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제 그 상처 입은 분들을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치유를 하셨고 또 부산에서는 이제 노동자들과 만나셨고 또 대구에서는 그 사제섭음식을 거행하셨고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행사를 치르고 하셨어요. 생각이 되게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당신이 마음에 많이 품고 계셨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그냥 어디 한 군데 그냥 허투루 가신 게 아니셨어요. 그리고 네.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황님을 초청해서 네. 자신들을 이렇게 좀 자신의 치적을 좀 이렇게 좀 홍보하려고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하려고. 정치적인 네. 어떤 목적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교황님께서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곳들을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메시지를 아주 굵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시자마자 엎드려서 이제 그 땅에다 네. 이불 맞추잖아요. 네. 친구를 네.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처음 가는 날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요한 비안네 성인이 하시던 건데 네. 그분이 이제 본당 들어갈 때 그렇게 하셨고 그 바울엑스 교황님이 밀라노 네, 교구장 갈 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줬고 그때 이제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 이불 맞추시면서 하신 말씀이 순교자의 땅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때 가시고 다시 또 89년에 네, 또 성체대 오셨었죠. 때, 세계 성체대 때 성체대 오셨죠. 때 또 오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국에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대구 지하철 이런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한국에 큰 슬픔을 당하면 언제든지 위로의 메시지를 네, 메시지 보내셨어요. 주셨다는 걸로 보았을 때는 한국 교회를 참 많이 생각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좀 이렇게 너무 많은 곳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니시다가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건강을 해치신 건 아닐까라는 네. 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1990년부터 이제 파킨스병을 이제 앓으셨다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시 그 웃음을 잃지 않고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자들이 이제 뭐 아니 괜찮으십니까라고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그러면 아니 근데 내 건강은 그 언론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거기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세계 곳곳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선대 교황님들이 해 오셨던 대로 그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또 다른 진전을 또 보이셨다고요. 그렇죠. 1979년 터키 방문하셔서 동방정교회 총대주교와 이제 교황이 서로 상호 전례에 참석하셨고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상호 전례에는 참석을 잘 안 하는데. 그다음에 1982년 교황으로 첫 번째로 이제 영국을 방문하셔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를 또 만나시죠. 또 루마니아와 그리스 교회 방문해서 정교회 성직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또 1990
95년에는 이제 교회 일치를 주제로 한 하나가 되게 하소서는 어떤 그런 회칙도 네. 발표를 하셨고 네. 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통곡의 벽에서 사실은 그 떨리는 손으로도 그 기도해서 넣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감동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유대인들만의 이슬람권하고도 대화를 많이 시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란 대통령도 만나시고 또 시리아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시리아예요? 와, 그래서 네. 시리아에 가셔서 그 네. 모스크죠? 네. 거기도 방문하셨어요. 그 아주 그 상징적인 행동 하나가 1986년 네. 아시시에 세계 여러 나라 종교의 지도자들 그쵸. 같이 모아서 네. 같이 함께 기도하신 게 있죠. 네. 세계 평화의 세계 기도는, 평화의 기도가 네, 있고 기도. 아시시의 그 성모 마리아 성당인가 거기 보면 동판을 이렇게 네. 그때 장면을 네. 동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교황님께서는 이런 그 교회 안에서의 일치 또 타종교와의 그런 대화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그 평화를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던지셨다고요. 메시지도 많이 던지시고 네. 뭐 열심히 다니시기도 했죠. 그래서 네네.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죠. 저 아르헨티나 맨 밑에 이제 네네. 거기 이제 섬이 영국령인데 그것을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하니까 영국이 이제 침공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를 상호 방문하셨고 네. 그다음에 1990년에 이제 걸프전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뭐 할 수 있는 힘은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쟁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해당되는 지도자들한테 간청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야단도 치시고 네.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가 사실 몸으로 실감이 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을 그렇죠. 하셨기 네네. 때문에 네. 평화에 대한 게 아주 간절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91년에 유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인종 학살에 대해서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2001년에는 9.11 테러가 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고,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전히 계속되고 그런 있고. 분쟁들도 네. 있었고,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 다시 네. 또 재발하는 네. 걸 막기 위해서 뭐 후세인과 또 부시 대통령을 또 만나기도 하셨고, 물론 교황님의 이런 노력이 다 어떤 좋은 결실을 맺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교황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이제 일깨우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 언어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데요. 바깥으로도 이렇게 사실은 분열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분열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주교님? 뭐 바오로 6세 교황님 편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상당히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공회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뭔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좀 더 하자, 더 개혁하자, 더 개혁하자. 그런 가운데 좀 과도한 어떤 진보주의자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전통 같은 거, 제도 같은 거를 아주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건 과격한 주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을 다 허물어 버렸고 이거 교회를 망치는 거다. 네. 그래서 두 부류간, 그 과격한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었는데 바오로 6세는 어떻게든지 이제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안으려고 노력하셨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 노력을 하셨는데 요한 바오로 2세도 역시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씩 말하자면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셨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과도한 어떤 진보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은 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조심해라 경고도 주시고 그랬고 또 다른 한편에 이제 그 전통주의자들 그 마르셀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트렌토 공의회 이후에 이제 그 전례 네. 라틴 전례 라틴, 그거를 네네. 고집하는 분이에요. 네. 이거 개혁하면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 그리고 종교 자유를 반대를 했습니다. 진리가 하나인데 무슨 종교 자유가 있느냐. 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교회가 교회를 망친다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바오로 6세께서
1976년에 성물을 정지시키셨는데 네. 말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신학교를 세워 사제들을 양성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고령이니까 자기 뒤를 주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황청하고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 때 서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주교 한 명을 이제 내주기로 했는데 더 많은 주교를 또 요청한 거예요. 네. 교황청하고는 이제 그쪽에서 네. 주교 한 명 나오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4명을 달라 안 된다 그랬더니 교황님의 허가 없이 주교 4사람을 축성을 한 거예요. 네. 그게 1988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럼 교회법적으로 교황의 허가 없이 주교를 임명하고 주교를 축성하게 되면 그 주교품을 준 사람과 또 주교가 된 사람 모두 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파문이 돼서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간 교회 일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너무 과도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작업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교회가 상당히 중용을 잘 지키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진보적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걸 잘 지켜가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네. 않고 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게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절한 양다리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 잡기죠, 네, 중심 잡기. 중심 잡기고 사실 그 중심 잡기는 결국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황님들에 비해서 그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원래 청년들을 좋아하셨고 네. 그래서 폴란드 계실 때부터 이제 사제일 때부터 네. 그 공산 정권 치하에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리스도 신자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셔서 많이 다니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자연에 가셔서 같이 운동도 하시고 또 카약도 타시고 그러면서 미사도 같이 하시고 네. 또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키워주셨는데 교황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라나는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셔서 네. 1986년에 이제 세계 청년 대회를 이제 설립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해서 각 대륙을 돌아가면서 청년대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행사인데 1986년에 첫 해가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전 세계의 청년들이 다 모인다라고 하는 건 그 경험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어지러운 교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도 하셨고 또 한면으로서는 이제 자라는 세대가 올바로 신앙 안에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대도 하셨는데 그분이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단주의자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도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우셨던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그 찬반도 있었고 많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분열들을 조정해 나가시면서 어떤 그 교리 교육도 어떤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교회인데 네. 가톨릭 교회 하나의 교회인데 여러 언어와 또 여러 문화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분열의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양성 안에 일치긴 하지만 그러나 일치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성을 살리면서도. 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는 좀 통일된 게 있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네.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종교개혁 이후에 열렸던 트렌토 공의회 이후에 이제 로마 교리사가 편찬이 됐는데 네. 그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조금 안 맞고 네. 그래서 교리서 편찬을 지시를 하셨고 이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1992년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두껍게. 네. 근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교리 교사들을 네. 여기서 교리 교사는 사실 이제 신학자나 주교님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거고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해라. 네. 뭐 그런 뜻에 좀 어렵게 됐으니까 그래도 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고 네. 그 이전에 이제 교회 법도 새롭게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1914년에 교회법이 있었고 네. 이 교회법이 이제 개정이 1983년에 이 교회법전이 제2차 바티칸 교회 결실로 교회법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 교회 신앙의 어떤 근간이라고 아주 핵심을 요약한 것이고 교회법전은 이제 교회 운영하는데 교회가
운영되는데 어떤 법이 필요하잖아요. 규정이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교 윤리 전공자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그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신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또 표명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면인가요? 그분이 뭐 가정의 중요성에는 굉장히 네. 강조를 사실 역대 네. 교황님들이 다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부부들이 서로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또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인공피임 반대하셨고 낙태 물론 반대하셨고 이혼 반대하셨고 뭐 이런 네. 말하자면 반대하지만 네. 그 내용은 사실은 가정의 어떤 중요성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좀 엄격한 그런 잣대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말씀드린 사실 그전 교황님도 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걸 강조하셔서 자주 말씀하셨고 또 이분 중에 하나는 몸의 신학이라는 네, 어떤 맞습니다. 말하자면 네. 일반 아련 때 하신 말씀을 이제 그 모은 책인데 우리 몸 이게 인간의 몸이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고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몸의 네.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쓰셨죠. 그걸 이제 편찬해 내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정결한 삶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지만 네.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혼인 생활의 그 중요성 그리고 서로가 내어줌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상당히 강조하셨죠. 이렇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또 단호하실 부분은 또 단호하게 이렇게 표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복잡한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3000년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면서 대인연, 또 네네. 네, 대희년을 맞게 되면서 여러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대인연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 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게 하나가 대인연 맞이하시면서 교회의 잘못을 고백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99년에 이제 기억과 화해라는 네. 그래서 교회 과거 범죄라는 부제가 붙은 문헌을 발표를 하셨고 2000년 3월 10일 사순 일주일에 베드로 네. 그 대성당에서 미사 집전하시면서 이 문헌에 나왔던 그 과거의 이제 교회 잘못들 네.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청했죠. 이를테면 갈릴레이에 대한 이단 신문, 또 십자군 원정, 유대인에 대한 차별, 다른 종교와의 반목, 여성에 대한 억압, 그리스도교 분열 등 이런 걸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제 용서를 청하셨죠. 그 예절 중에. 네. 네, 이렇게 새롭게 이제 교회가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지만 교황님 스스로는 점점 더 이렇게 노쇠해 그렇죠. 가셔서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그 마지막에 어떠셨나요? 저는 그 교황님 이제 마지막에 네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네네. 행복하십시오라는 네네. 이 말씀이 사실 그분이 파킨스병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계셨다는 거를 이제 네. 이게 상기하면 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다가오는지가 네. 느낌이 사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당신이 이제 사임하려고도 생각을 네네.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인간의 그런 어떤 나약함 네. 이런 것들을 당신이 다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갔으니까 네. 우리가 언젠가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교황님은 당신의 그 죽음을 너무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이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네, 그 맞습니다. 병고와 네. 노쇠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황 신부님 얘기한 것처럼 그 은퇴도 많이 고려를 하고 옆에서 네. 이제 네.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지막까지 지구가 십자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끝까지 이렇게 병고와 노쇠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독일 신문 쪽에서 그런 독일 쪽이 이렇게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었어요. 독일 신문들이 좀 비판적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네. 신문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네. 왜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교황직을 네. 수여하셨을까? 아마도 노쇠와 병고 이것도 우리 인생에 속한다. 네, 맞습니다. 교황님이 가시는 곳이면 다 카메라가 쫓아다니잖아요.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노쇠와 병고도 우리 인생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교황직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 독일 신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사실 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같이 적나라하게 네, 네. 대면했었던 그 모습이 사람들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최대의 조문객이 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폴란드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100만이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종교가 되게 살아있다는 그때 얘기죠. 거기서 유학하던 신부님이 네. 야간 열차로 이제 로마를 네, 네. 가는 그 청년들을 그 보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환 바오로 2세 장례식에 네, 간다 하면서 네. 그분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한테 간다.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마지막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라틴과 추경 단장이기 때문에 저 미사를 집전을 했죠. 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사이프러스 나무요. 네. Possiamo essere sicuri che il nostro amato Papa sta adesso alla finestra della casa del Padre, ci vede e ci benedice. Sì. Ci vede e ci benedice. Sì, ci benedica, Santo Padre. Noi affidiamo la tua cara anima alla Madre di Dio, tua Madre, che ti ha guidato ogni giorno e ti guiderà adesso alla gloria eterna del suo Figlio Gesù Cristo, nostro Signore. Amen. 사실 저희가 매번 그 교황님들의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시복 시성의 절차들을 밟게 되는데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은 좀 더 특별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미 장례식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수비또 쌍또 즉 시성을 이런 말을 빨리 외쳤어요. 하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임자이신 이제 베네딕토 16세께서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5년이 지나야 이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면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네. 진행이 됐고 그래서 2011년에 복자가 되셨죠? 2011년에 복자가 네. 되시고 2014년 14년에 이제 프란치스코 네. 교황님 이제 요한 시성하셨고 23세 네, 교황님과 굉장히 빨리 함께. 되신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늘 치르고 있는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네, 주교님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분 생각하면 많이 단시긴 했지만 네,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확고한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네. 전 세계를 이렇게 비추신 등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대요. 정말 네. 든든한 등대처럼 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빛을 전해주신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신부님은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네, 하느님의 배우. 배우.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네. 배우가 아니셨나 생각해 봅니다. 네, 육상 선수보다 더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등대 같고 그다음에 하느님의 배우로 살아오셨던 이분이야말로 아마 근래에 들어서 가장 그 세계적인 교황이라고 그래서 역사가들이 세계 교황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시대로 좀 더 바짝 들어온 이제 교황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교님과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Padre noster, qui es in cieli,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r in cielo ed in terra. Pane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levita nostra, sicut et nostri vittimus,